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도 애쓰고 힘쓰셨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체험을 받고 회복을 얻어서 다시금 삶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벌써 에베소서 3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는 책 이름 그대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지만 에베소 교회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는 책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요, 우리에게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계획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그 과정을 말해주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설명하다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감격을 합니다. 자,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렇게 오간에서 가만히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알고는 있었지만 돌아보니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느끼고 감격하는 모습이 우리가 계속해서 3번째 반복하고 있는 에베소서 1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많이 듣습니다. 깨우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그 지상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도 그렇게 느끼고 과제로 삼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많은 이 말씀을 붙잡고 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교회가 이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들을 실패합니다. 한국교회에서 가장 익숙한 교회 안에서의 프로그램, 그러니까 가장 많이 행해지는 교회의 양육 프로그램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자 훈련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 훈련은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훈련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리더들이요, 그 가운데 대부분 많은 목사님들이 실패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제자를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왜 자기를 내세우나요? 예수님을 내세울 만큼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체험해야 합니다. 자주 드리는 이야기지만 내가 채워지지 않은데 어떻게 내 걸 다른 사람한테 나눠줍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은혜를 나눠줍니까? 내가 채워져야지 그 채워진 은혜를 흘려보내고 나눠줄 수 있죠. 내가 채워지지 않았음에도요, 나눠줘야 된다는 이 강박에 있으니까요, 어떻게 나눠줍니까? 예수님한테 받은 거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내 거 나눠줍니다. 내 걸로 대신 주고요, 세상의 것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어찌해서 그렇게 양육은 했지만 내 거 나눠주고 세상의 것 나눠주다 보니까 누구 제자가 됩니까? 예수님 제자가 안 되고 내 제자가 되고 세상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양육자들이 실패합니다. 양육하다 보니 교회 일꾼들은 키워놨는데 교회 일꾼들이지만 예수님의 일꾼이 아닌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그 결과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교회 비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경계하고, 이러한 모습들 경계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요, 내가 체험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보자는 것은요, 위의 것을 채우자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채우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목표가 그리스도와 함께 위의 것을 찾는 것이죠. 따라서요, 우리는요, 그런 의미에서 25년, 2026년, 2027년 준비할 겁니다.
회복을 준비할 겁니다. 제일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사용하고자 하실 때, 은혜를 채워주실 때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를 채우는 시간을 올해로, 내년으로, 후년으로 삼을 겁니다. 그런데요, 준비한다고 해서 희생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우리의 기쁨을 누리는 과정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는 시간은 은혜가 되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오죽하면요, 에베소서 1장에서 옥에 갇혀있는 바울조차도 은혜의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에베소서 말씀 1장에서요, 그것도 1장에서 3절부터 14절 요 열 몇 절밖에 안 되는 이 구절에서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러한 바울의 감격이 4번이나 터져 나옵니다. 우리 이미 살펴봤죠? 그 감격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일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요, 기쁨으로 채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차 있다는, 세상으로 채우고 있다는 반증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일교회는요, 지금의 시간을 채우는 시간으로 누려야 합니다. 말씀으로 채우고요, 기도로 성령을 경험하는 이 금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바울이 감격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입니다. 정말 간단하게 이야기해서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좀 귀찮아도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이요. 시편 139편 903쪽입니다. 시편 139편 139편 13절부터 17절까지를 저랑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말씀에서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누구를 봤습니까? 나를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나를 구원해야겠다, 저 사람을 구원해야겠다, 그렇게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의 책에 기록했습니다. 왜 기록했을까요? 내가 어떤 사람을 구원하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작정하자마자 하루도 되기 전에 책에 써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변하지 않으려고, 혹시라도 내 마음이 변할까, 변치 않으려고 저 사람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를 대적하고 나와 원수가 될지라도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알면 알수록 놀랍습니다. 우리가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창세 전부터 선택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고요, 흔들림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운명이 정해 있다, 이렇게 세상이 말하는 운명론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나를 아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창세 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엄마 아빠는요,
아이를 언제부터 사랑할까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쵸? 엄마 아빠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 송구영신 예배 때요, 한 가정이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온 사람은 2명인데 기도 제목에는 3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누굴까요? 뱃속에 있는 아이였습니다. 아직 태어나기도 전인데요, 얼굴도 못 봤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왜요? 그만큼 사랑스럽고 예쁘니까요. 이 아이 얼굴을 봤을까요? 못 봤습니다. 근데 예뻐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착할지, 똑똑하게 자라질지, 번듯하게 자라줄지, 건강할지, 나와서 그래도 엄마 아빠한테 효도를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함에도 이 아이의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의 존재를 느끼는 순간, 아니, 아이의 존재라는 것을 머리에 그려보는 그 순간부터 이 아이를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결정이 바뀌나요? 아니요. 저는 저희 아내가 12월 말에 이제 한국에 잠깐 들어가서 아내 없이 딸내미랑 둘만 있는 시간을 한 2주 동안 보냈습니다. 좋았냐고요? 힘들었습니다. 우리 딸내미 머리카락이 그렇게 많이 빠지는 줄 몰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청소기를 들고 딸내미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 주가 시험인데 시험을 앞두면 학생이 뭘 해야 되겠죠? 시험 공부해야 되겠죠. 그런데 시험을 앞두고 침대에만 누워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딸내미를 쳐다보고 있는 게 그렇게 화가 나는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다고 제 사랑이 바뀔까요? 아니요. 그래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조금 저렴하게 표현하면요, 잘나서 내 새끼일까요? 못나도 내 새끼입니다. 예쁜 짓을 해서 내 새끼일까요? 아니요. 그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격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시 에베소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1장 4절 찾으셨어요? 이제 빨리 찾으시네요.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요,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흠이 없는 존재인가요? 아니요.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선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도 욕심이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이미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게 있구나. 내가 막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셨고요, 이 땅에 보내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완성시키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뜻입니다.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창세 전부터요, 나를 향한 인생 전체의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창세 전부터요,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거룩하고 흠이 없는지, 이 땅에서 우리가 빛이요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우리를 만들어간다, 빚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의를 내세웁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읽었던 말씀이죠. 예레미야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잘 하시겠지만 에베소서는 잠깐 못 끼워놓고요. 예레미야서 1장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입니다. 자, 우리 금요예배 나오시는,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성도님 정도면은 걱정이 없겠지만 예레미야의 약자는 램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레미야 애가는요, 애입니다. 애. 예, 이렇게 하나씩 점검해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나요? 1050면입니다. 1050면에 있는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6절을 다 찾으셨으니 저랑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창세 전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여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의 반응이 바로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슬프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끝까지 착각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를 선택하셨고 능력이 없으면 나를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가 능력이 있어서 선택하셨나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잘 자랐는가, 얼마나 훌륭한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를 본 다음에 선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보고 선택한 게 아니라요, 입도 만들어지기 전에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요, 예레미야는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선택적 은혜로 바꾸어 버립니다. 누가요? 예레미야가요. 누가요? 아니, 내가요. 그런 모습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훼손시키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제일교회는요 이런 모습이 부족해서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 비난은요, 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폄하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능력 여부를 떠나서 선택하고 세워주셨는데,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제일교회는요, 누구누구 집사가 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다. 내가 내 입에 나의 말을 넣어줄 것이다. 안다. 부족한 누구누구 집사를 통해서 내가 일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서 뒷부분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은요, 우리의 능력 여부가 아니라 선택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맞는 능력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저도 모릅니다. 저는요 답변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재능을 보고 조건을 보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면요, 지금 여기에서 선택받아서 계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먼저 저는요 자격 미달입니다. 그런데 자격이 없지만 선택해 주시고요, 부족하지만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선택받은 우리들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창세 전부터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감격하면서 그 감격 때문에 한 문장 안에서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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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감격이 4번이나, 한 문장 안에서 4번이나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깨달았으니 그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마음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흔들리는 에베소 교회에게 이걸 전해주고 싶은데, 내가 3층천까지 가서 눈으로 보고 왔고 경험했던 이 은혜를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데 글로 설명하려니까 답답한 겁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깊이 묵상하면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지를 우리도 조금씩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면요,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동일하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요,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것, 그것도 내가 태어난 후에 그래, 넌 좀 예쁘게 생겼으니까, 너는 말을 잘 들을 것 같으니까, 너는 똑똑하니까,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그저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나를 택정해 주시고, 거기에 혹시나 그 은혜가 모자랄까봐, 그 은혜를 모르고 지나칠까봐 이렇게 바울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게 하시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러한 은혜를 오늘 사도 바울은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잊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감격을 오늘 다시금 돌아보시고 그 감격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두 번째 의미는요, 오늘 말씀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다시 피시고 1장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거기에 우리를 무엇이 되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딸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은요, 첫 번째로는 창세전에 우리를 조건 없이,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책정하신 것이 첫 번째 복이고요, 두 번째는 택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복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어떤 복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딸이 되었는데, 이 땅에 큰 복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 구절을 잘 보면요, 아들로 삼아주셨다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보면은 입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양자로, 양녀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입양했다는 뜻입니다. 입양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입양은요, 부모가 아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아이가 부모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딸이 되는 특권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했으면요, 내가 마음이 변하거나 내가 어떤 죄나 허물로 넘어지게 되면요, 그 관계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취소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로 입양되었고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물론 자녀가 삐져서, 우리 잘 삐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삐져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거절이라기보다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거나 삐진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어떤 모습입니까? 기다립니다. 끝없이 기다립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삐져서 하나님을 멀리 할지라도 그 관계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표현합니다. 알파는요, 헬라어로 알파벳의 첫 글자입니다. 오메가는요, 마지막 글자입니다. 영어로 말하자면은 A부터 Z까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요, 영원하다라는 뜻입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지지 않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무엇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조건 없이 택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변해도 그 관계가 변하지 않습니다.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관계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에베소 교인에게 설명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서 무엇으로 고백됩니까? 영광 중에 찬송이 된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찬송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세속 도시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 힘들지 않니? 그래도 그렇다고 마음을 바꾸거나 하나님을 떠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왜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계시니 너를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것,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넘어져도, 내가 하나님께 짜증을 부려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놓지 않는단다 라는 이야기를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신령한 복이 은혜인 것을 내가 손을 놓는다고 끊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다시 돌아보고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할 때 터져나오는 그 감격으로 나와 함께, 바울이 나와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간증을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제일교회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전하고 있습니다.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흔들릴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주는 기쁨보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도요, 우리는 탕자일 뿐이지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데 내가 어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처음 하나님 경험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는 오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간증과 권면을 우리 마음속으로 받을 수 있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답게 찬송 가운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